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 주님의 관심 렘넌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하면서 주일이면 꼭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시간이 즐겁고 좋으세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이 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다윗 왕 시대처럼 좀 화려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도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이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은근히 바랬던 거죠. 예수님이 좀 왕이 돼서 좀 이렇게 군대도 모으고 좀 기적도 베푸고 하시니까 좀 로마로부터 우리 해방시키자. 그렇게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죄인들을 구원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구원하고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십자가, 그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 세운 것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이 모이신 것도 예수님이 모이신 건데 모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모은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렘넌트 예배 드리는데 렘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하니까는 뭐라고 대답할게요? 초등학생들 알아요. 돈! 한 맺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생각을 좀 하고 엄마가 뭘 좋아하나 생각하는 겨루 즉시나 그냥 뭐네 뭐네 돈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돈에 잡혀 예배 오는 건 아니겠죠? 돈 잘 벌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도 돈 벌려고 이거 세운 거 아니에요. 여기 온 거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돈 벌려면 목사하면 안 돼. 제가 목사 해보니까 돈하고 목사는 관계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관계가 있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와 돈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육신적인 관심에 앞서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너무 몰라요. 오히려 나와 나의 가족에게 큰 복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께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방향 맞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너무 어긋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관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확고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좋냐? 좋으세요? 예수님 함께 있는 게 진짜 좋으세요? 동행하는 게 좋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으냐? 그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좋으냐? 정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너의 기쁨이냐? 그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그 앞장에 2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달려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도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중요한 미션도 줘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런 언약도 주시고 죄사함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이런 메시지 주셔요. 그리고는 또 두 번째 나타나고서는 그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제자 중에 도마가 있어. 도마라는 제자가 도마, 이름이 도마야. 근데 그 제자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한테도 믿음 주려 나타나서 도마한테 도마 이리 와라. 내 손을 좀 만져봐라. 여기 못자국도 있지 않니? 도마야, 내 옆구리도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도 있지 않니? 왜? 도마가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었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러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네가 복음 있느냐? 복음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저를 위해서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들, 딸 낳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칼로 배를 이제 사정이 있어갖고 애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살을 찢어갖고 거기서 애를 꺼내서 간호사가 저한테 안겨주더라고요. 피가 좀 묻어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물어봐요.
우리 딸이 아빠 나 누구 닮았어? 엄마 아빠 안 닮은 것 같아. 막 그래요. 너 낳으려고 엄마가 피 흘렸어. 찧었어. 이거 안 찢으면 너 안 나왔어. 설명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몇만 분의 몇 백만 분의 일도 모르죠. 자기 사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십자가청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난 제자들이 보였던 영적 태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아직도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베드로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더 큰 문제는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영향을 받고는 나도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의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음에도 정말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아직 몰랐던 거예요. 우리 하이원교 성도들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딱 한 분, 두 분, 세 분 같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엄청난 보화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아직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베드로야 나타났어요. 딱 거기 나타났고 나타나는데도 베드로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잡은 거 있냐?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다른 어부들은 많이 잡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못 잡았나이다. 왜? 예수님이 못 잡게 하셨어요. 왜? 관심을 돌리려고.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엄청나게 잡았어요. 왜? 그 관심을 바꾸려고. 고기를 못 잡게 하신 이유도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이유도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왜? 너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네 관심은 바로 내가 돼야 돼. 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 그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사님 아들이 중국 가 있죠? 갑자기 여기 와 있으면 어때요? 갑자기 문 열고 지금 막 들어와 옆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옆에 와 있어도 좋은 거죠. 그냥 와만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죠.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주 좋은 자전거를 하나 샀었어요. 자전거를. 고가에. 간지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안방에다가 그걸 모셔놨어요, 제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더라고, 보고만. 예수님이 그래, 야, 나 좀 쳐다봐. 나 좀 보고 좀 좋아해라.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왔는데 나를 보고 좀 기뻐해라. 나를 보고 좀 즐거워해라. 근데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때 베드로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나서는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갔는데도 예수님이 모닥불을 펴놓고 물고기와 고기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떡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왜 도망갔어? 왜 나 배반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최 목사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 주님 그러하이다. 베드로는요, 사랑했어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안타까웠지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은 사랑은 하는데 아직 체질이 안 돼요. 엄마가 나 낳은 거 아는데 아직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부활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느냐? 도무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느냐? 먹고 사는 것에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달려있는데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과 미래와 영원한 복이 나를 통하여서 나오는데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관심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99.9% 안 돼요. 100%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이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강조할 제 표어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순간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집사님도 아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 돈이 좀 필요하죠. 그 하는 순간 비참해져요. 진짜입니다. 그 말을 자체를 입에서 없애세요. 마음에서 목사님 그 일도 하지 마. 그 말이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탑으로 가세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모든 것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가 많이 있어도 그 포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이영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죽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기뻐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막 했는데 결혼을 하고 좀 지나니까요 다 필요 없고 봉투 하나. 와, 제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공감하기 때문에 제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정말 그 기쁨을 좀 소유하세요. 정말 이 기쁨은 제가 개척하면서 더 충만해졌어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 보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 3장 7절 9절에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내 어린 양을 먹이랍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좀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좀 잘 부탁한다. 지금 현장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는 나의 어린 양들이 현장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좀 네가 가서 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3번 답을 하죠. 그때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린 양을 맡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교회 이름이 하이예원교회입니다. 하이예원교회. 그러니까 제가 하이예원교회를 짓고 여기 와보니까는 여기 아래층 학원이 하이스쿨이야. 하이스쿨이고. 내가 하이예원교회. 묘하게 또 하이하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하니까는 뭐 하이 이런 뜻인 줄 아나 본데 그게 아니에요. 하이가 영어로 높다라는 뜻이 있죠. 높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하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이예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게 제가 왜 그 이름을 줬냐면 성경을 개척교회 제가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거기서 내가 딱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다 써 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에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그래, 너 대답 잘했어. 그거야. 그것만 하면 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 앞에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거기서 율법교사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 말은 교만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됐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은 율법도 지키고 내가 율법 교사로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난 됐다, 합격됐다. 그건 제껴놓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 교사야,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기까지 되었다. 근데 거기에 한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교사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던, 최고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장 미워하고 짐승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데려다가 치유하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겠냐, 레위인이겠냐, 사마리아겠냐? 사마리아인이요. 이 시대에 목사가 여기 서서 찬양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네가 관심이 있냐? 나에 대한 관심은 내 어린 양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조카가 있으면, 내 조카가 조카가 있으면은 조카한테 막 사주기를 원하죠? 왜 사주기를 원해요? 우리 뭐 동생이 아들이기 때문에 막 사주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어린 양을 사랑해요.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주님의 어린 양에 너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자녀들한테 관심이 있냐? 방황하고 있는 어린 생명들한테 관심이 있냐?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이 예언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미션을 주고 그분의 어린 양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겠죠? 내 어린 아이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엄마죠? 네, 맞아.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알을 낳아서 손자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손자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우리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를 낳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렘넌트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우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제 렘넌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렘넌트가 있는데 어저께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렘넌트 데이를 사실은 우리 자녀 2명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우리 딸이랑 아들 2명 데리고 여기서 했거든요. 어저께 몇 명 왔겠습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데 12명이 온 거예요. 2명 시작했는데 12명이 와서 얼마나 신났던지 그냥 너무 오늘 아침에도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저께 와서 저도 차로 가서 능곡동까지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또 우리 교사들 와서 수고하고 우리 전사님 떡볶이 만들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왜 수고한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사랑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사랑하니까는 누가 기뻐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를 복을 주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숨겨 죽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들은 생명을 걸고 어린 양을 찾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고요, 태영아부도 있고요, 초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진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들입니다. 내 어린 양을 잘 좀 부탁한다. 간곡한 주님의 부탁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9월 마지막 다음 주 이제 10월 첫 주일인데 이 9월 달에는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장로교, 대한예수 장로교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합신 중요한 큰 교단들이 있는데 9월 달에 총회를 했는데 각 교회 성도 수를 발표를 했어요. 올해 그 교인 수가 얼마인지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교인 수가 엄청 줄었어요. 줄었는데 놀랍게도 교회 수는 늘었어요. 교인 수는 엄청 줄었는데 교회 수는 늘고 목사 수는 늘고 장로 수도 늘었어요. 교인 수는 엄청 줄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교인 수 늘은 것 중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줄었을까요? 주일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린 생명들이, 대학 청년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어린 양을 맡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돈 때문에 어린 양을 섬길 힘들을 전부 빠져나가고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힘이 없어요. 우리 생명들을 키울 힘이 없어요. 우리 하이원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전부 교사가 되어서 어린 생명들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예,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영어로 남은 자요. 렘넌트, 남은 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라. 자, 남은 자들. 자, 이제부터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사가 없어요. 렘넌트를 몰려오는데 교사가 없어요. 근데 교사가 있어요. 교사가 없는데 교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예? 교사가 없는데 교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사님 교사 태호야 잡어. 지사님 잡어. 교사 잡아요. 교사. 땅만 보지 말고 저와 눈 마주치셔야 됩니다. 이 시간편 지금 저하고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교사. 예수님이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는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옵니까? 기도하면은 저쪽에 찾아올 수 없잖아요. 여기 다 있는데 어디 멀리 가서 찾습니까?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 교육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 교육이.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고민이 주일학교 예배였는데 우리 자녀들 둘 놓고 기도하면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조금씩 자리 잡고 가서 너무 기뻐요. 제 마음도 기쁘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기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캠프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교사로서 설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 쓰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저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을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여기 상담실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다니엘 홈스쿨링 해갖고 다니엘 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신 문화, 흑암 문화에 방치되게 해둘 수가 없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선생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교대 가려고 그랬어요. 교대. 원래는 교대에서 선생님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세 개가 하나 교사, 목사, 그 하나 또 뭐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목사를 간 거예요. 학교 우리 렘넌트들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내가 기근을 보낸대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대요. 무슨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기근이래요. 양식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너무 차고 넘쳐요.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차고 넘쳐요. 한 가지가 없어요. 영적 결핍 시대예요. 영적인 말씀이 없어요. 이때에 누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젊은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엄마 아빠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또 이제 연세 드셔서 아들, 딸 시장을 보내면 또 손자, 손녀 때문에 또 쓰러지는 거예요. 기갈이 임했어요. 영적 기갈이 임했습니다. 이 시대 이제부터 주님의 관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 일으키라. 이제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 양육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말씀 운동을 지속할 일꾼과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렘넌트 데이를 통하여 후대 살리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센터가 RUTC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고 하는 내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다녀요. 그 탕자비유 아세요? 탕자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달랜 거, 자기 재산을 딱 달래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가고서는
전부 다 쏟아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돼지우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인데 돼지우리에 갇혀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젊어서 내가 마음대로 갔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걸 깨달은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손을 벌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잡아주세요. 아버지는 그 벌린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 하는 때가 와요. 그때 손을 벌리리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로 제일 데려갈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 손을 딱 잡고 가장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로 갈까요? 돌아온 탕자의 손을 잡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 손을 잡고 예배로 끌고 와버립니다. 가장 먼저 끌고 오는 곳이 예배예요. 그렇게 가기 싫던 예배, 그렇게 부담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끌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지금 앉아있는 게 기적 같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놀랍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사람들 아닌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분들이 아닌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손을 벌린 거예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리고는 두 번째로 렘넌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앞으로 이곳에 엄청난 렘넌트들이 몰려올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지금부터 언약 잡고 주님의 관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걸 관심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곳곳에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주여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냐,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관심이냐, 그것을 질문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방치되어 있는 내 어린 양을 살리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주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